신약성경 346페이지고요. 오늘 훈련 10번째 훈련입니다. 우리 책 페이지는 34페이지고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왜 교회 안에 EBS 훈련을 하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요.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전도운동입니다. 그럼 이 전도운동하는 이 전도할 사람을 따로 훈련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우리 저쪽에서 계속 하려고 했던 이유도 이렇게 이제 따로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또 여기 공간인데 또 뭐 이렇게 자리가 여러 가지 좀 상황이 되고 또 참여 안 하는 분들은 또 마땅히 쉴 데도 없고 그래서 작지만 그래도 소요배식에서 하려고 했는데 뭐 다들 소요배식에서 원하는데 자리가 너무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요, 교회 안에 실제로 전도운동할 사람을 계속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얼만큼 있느냐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정말 서느냐 못 가느냐가 키가 중요합니다. 이걸 놓고 제가 앞으로는 또 이렇게 적게 모이는 모임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또 소수로 전도하는 모임을 계속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 영적인 흐름을 전도운동하는 흐름으로 실제로 바꾸도록 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오늘 말씀의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줬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 전도운동을 한 마가다락방 그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나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자, 서론에서 이 성경에 전도운동을 한 교회의 모델이 있잖아요. 그게 마가다락방과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을 한 그 교회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교회의 모델 이렇게 써도 되죠. 원래 교회의 모습. 자, 정확하게 말하면 물론 내부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게 있었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막 무슨 훈련을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시간표상 또 시대상 훈련을 해야 될 시간표지 성경에 있는 실제로 교회는 막 모여서 무슨 전도 훈련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도 운동이 일어났을까요?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은요,
구약에 나오는 이런 주로 제사장,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교역자죠. 그들 중심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성도 개인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고 안녕하세요. 황제입니다. 제가 황제에게 안수를 줬어요. 세례를 주고 황후한테 세례를 줬어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모든 성도 개인이 전부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무슨 선지자들만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어디에 나오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할 자로 부르셨다. 모든 성도들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걸 체험한 겁니다. 이걸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죠. 이게 초대교회고요.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교회는 주로 이 지금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그때 당시 그들 율법 표현으로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 중심이었죠. 그런데 안식일, 주일날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모든 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린 겁니다.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걸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안식일 주일날 모이는 게 말하면 성전이죠. 지금 말하면 교회당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전, 교회당 중심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한 겁니다.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 부분을 정말 회복해야 돼요. 초대교회에 모인 그 사람들은 모든 성도 개인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모든 날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그곳에서 말씀운동, 복음운동을 합니다. 성경 근거가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 군데,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나오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여기 보면 분명히 나와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겠죠. 또 5장 42절에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돼요. 이게 원래 교회라니까요.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어떤 걸 전달해야 될까요? 성경이 기준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이 책 내용은 읽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 성경을 아는 일꾼인데 그러면 성경의 핵심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언제 배우냐? 1차 합숙 때 하는 거예요. 1차 합숙 때 사실은 모든 답이 다 나와요. 그런데 위 목사님 메시지 하신 것처럼 1차 합숙 끝나고도 답이 안 나니까 2차 합숙. 그러니까 또 그 다음 훈련들이 계속 나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로는요, 내가 1차 합숙을 제대로 갔다 오면은 완전히 성경을 가지고 내 인생의 답이 다 나와버려요. 그 사람은 요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가 이 축복과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잃어버리고 플러스 알파를 하다 보니까 말하면 교회에 진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오고 어떤 행사나 조직 때문에 오고 또 국가에서 국교로 교회를 선언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황제가 교회 가니까 따라서 오고, 옛날에 군대 가면 군대 사단장이 교회를 가면은요 일요일 날 참모들은 쉬지를 못해요. 사단장이 군대 가니까 전부 교회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 밑에 작전장교서부터 뭐 연대장 다 와요. 대대장에 가면 또 그 밑에 뭐 중대장까지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잃어버려요. 어디까지 가요? 중세교회. 중세교회의 모습까지 갔다니까요. 마가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직접 보고 승천을 봤던 교회가 중세교회로 갔다니까요. 이거 표 사면은 이거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중세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훈련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교회 안에 무슨 학습, 세례 이런 거 하고 새가족반을 만들어서 훈련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완전히 그리스도를 만나고 담나고 구원받은 사람만, 그 답이 완전히 난 사람들만 모이는 게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훈련이 필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실제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막바로 자기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전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체험했으니까. 체험 안 한 사람은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자체가 그리스도 체험이 안 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하면 전도하고 싶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전도가 모든 것이고, 그게 원래 초대교회예요. 왜 새가족반을 만들어요? 새가족 훈련이 실제로 현장에서 다 되는 건데 안 되니까 새가족반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 많은 훈련을 막 한다는 게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 유목사님 얘기하면 다락방이 지금 훈련이 많아지는 게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이 부분이 딱 되어져요. 그게 오늘 성경의 5가지. 그게 1차 합숙 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요건 초창기 유목사님이 이런 메시지가 전체 정리가 안 됐을 때 하셨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 전체 메시지를 놓고 딱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성경에 오늘 말씀이 다 나오잖아요. 성경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5가지 내용,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제목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전도할 EBS 요원이 맞다면 성경에 있는 5가지를 딱 가지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저렇게 요 모양 저 모양으로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한 사람이 완전히 성경에 있는 5가지를 가지고 내 인생이 딱 뒤집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지금 다락방에 나온 전체 교재예요. 그걸 바탕으로 지금 유 목사님이 그 상황에 맞는 교재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개인이 성경에 있는 5가지가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딱 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애든 어른이든 상관없어요. 이 성경에 있는 5가지가 완전히 딱 정리되도록 그 개인을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재 없이도 다락방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교재 있고 다락방을 한다, 그거는 EBS 요원 아닙니다. 그건 이제 그 사람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하는 거지, 여러분이 전체 요 메시지와 강단 딱 가지면은요, 어디 가서 어떤 현장이든 여러분 메시지 할 수 있어요. 성경만 딱 있으면. 굳이 성경책도 아니잖아요. 요즘엔 다 핸드폰 어플 다 있잖아요. 그럼 그거 활용해서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개인 양육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요, 성경에 있는 오늘 5가지 내용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근데 그게 여러분이 맞다라고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아, 이게 성경에 있는 이 5가지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모든 거구나. 그걸 유 목사님과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요, 정확하게 찾아낸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 메시지가 이제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62가지 CVDIP까지 나오고, 이제는 서밋팀, 인턴십팀, 헌신팀, 봉사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게 요 바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굴 만나든지, 그럼 지금 만나는 사람한테 서밋팀 얘기할 거예요? 지금 만나는 때 봉사팀 얘기하고 CVDIP 얘기할 거냐고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62가지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아까 아침에 일부 예배 전에 애들이 막 뛰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누간가 했더니 이제 막 성현이서부터 새로운 애들하고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돌 조심하라고 하는데 성현이 불렀어요. 성현아 잘 지내지? 했더니 뭐 아토피 많이 나왔어. 여기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얘기해요. 62가지 이렇게 다 이렇게 확인하고 왔다고. 뭐 선생님이 뭘 했는지 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62가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62가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지금 우리도 다 모르는데, 여러분 62가지 얘기를 모르잖아요. 그것도 애우고 하잖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 62가지가 어떤 거냐는 거죠. 그게 요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딱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게 전달해 주면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떤 데는 62가지를 가지고 CVDI 뭘 가지고 하든 얼마든지 그 사람 맞게 해줄 수 있어요. 전혀 여러분 다락방이나 이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딱 가지고만 있으면요, 강단과 이번 주 전체 메시지를 가지고요, 얼마든지 여러분 메시지 할 수 있어요. 그게 딱 준비된 분이 여러분이에요. 그럼 5가지가 뭐예요? 제일 첫 번째, 제목 중심으로 딱 쓸게요. 원래 인간과 영적 문제. 요게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요거잖아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지금은 12가지. 여러분 요거를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1번이냐? 사실은 성경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고,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뭐 성경 몇 장 어디에 쪼로로 6가지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인간과 영적인 문제는 성경 맨 앞에 나오는 거죠. 창세기 1장, 2장, 3장. 창세기 1, 2, 3장이 실제로 개인에게 깨달아져야 불신자 상태가 이해가 되고, 아, 나의 문제, 가문 문제, 전 세계 문제가 한 가지 문제라는 게 딱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제일 여기서는 강조하는 게 여러분 아까도 했던 이거예요. 영적 사실, 영적 세계. 그 EBS 요원이요, 이 부분이 성경을 가지고 확실히 딱 가지고 전달하고 여러분이요, 성경 구절을 딱 찾아서 보여줄 수도 있고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성경 구절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게 여러분에게 실제 사실로 딱 믿어져야 돼요. 자, 결국은 다시 얘기합니다. 그 개인을 놓고 들어가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예배, 기도, 말씀, 이번에 나오는 복음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왜죠? 영적 사실이 안 믿어져요. 더 올라가면 뭐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안 믿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거 하나 믿어져도 다 풀려요. 인생 다 풀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분이 나와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구나.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고 그게 실제로는 인정이 안 되니까 다음 모든 부분이 안 풀려지는 거예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서 얘기해 보면 그거 안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란 단어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우리 한국식 단어니까 뭐 갓, 엘로힘, 야훼, 뭐 아도나이 여러 가지 단어로 쓰잖아요. 뭐 가미가제, 상제, 뭐 그 각 나라 말이 있잖아요. 그 단어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만물을 만드시고 유일하신 창조주가 계시다. 그분은 영이시다. 그분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다. 그럼 인간의 문제가 뭐냐? 사단한테 속아서 인간이 그 영적 축복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영적인 소속 속에서 그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고통당하다가 지옥으로 가고 그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근데 이게 실제로 나에게 딱 깨달아지고 보여지겠죠. 그걸 여러분 요거만 가지고 두고요,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그 사람 믿고 안 믿고. 요게 깨달아지면 2번이 나옵니다. 이게 되어진 만큼, 이게 사실로 보여진 만큼, 여기에는 원래 인간과 뭐 영적인 존재, 사단, 뭐 천사, 귀신, 악령 모든 게 여기서 충분히 설명이 돼야 돼요. 충분히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얘기 안 해도 그 사람에게 마음속에 딱 다가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그렇죠. 뭐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당신에게 뭐가 필요하냐?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1번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 십자가, 부활, 승천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그거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게 인정이 되어져야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로 오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아시죠? 그걸 충분히 설명해 주는, 왕, 제사장, 선지자, 그 내용을 이제 충분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아까도 얘기했던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나에게 이렇게 와야 돼. 이 사람이 당연한 건데 내가 몰랐구나. 반드시 내게 필요한 건데 몰랐구나. 절대적으로 내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게 나에게 실제로 와야 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아까 되겠죠. 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후 예배도 나오는데요. 이게 내게요. 실제로 답으로 오고 이 사람에게 정말 답이구나. 영적인 문제를 정말 보면 그 사람에게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나에게 이제 정말 말씀 속에서 다가오는 시간표죠. 오늘 이제 같이 친구분하고 다 같이 왔는데 이제 세가족 유숙경 성도가 우리 집사람한테 아까 잠깐 예배 전에 이렇게 보여줬나 봐요. 자기가 지금 수요, 금요 예배 다 듣고 적은 거, 그리고 조은서 목사님 메시지, 또 그 다음에 유 목사님 메시지 지금까지 10가지 발판 다 듣고 했나 봐요. 자기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메시지 좀 전부 정리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분에게 완전히 이 부분이 이제 내 것으로 오는 시간표가 딱 오겠죠. 그러면 이제 물론 과정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렇게 쭉 가면 사역자로서 조금 빨리 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게 자기 주변에 지금 막 친구들 갈급한 사람들. 지난주에도 안성에서 누가 자기 친구가 온다니까 일부러 만들어서 어떻게 저를 한번 만나서 복음 듣게 하려. 아직 그분이 시간표는 아니에요. 그래도 또 복음 듣게 하려. 근데 자기가 이게 진짜로 부딪혀 오니까 이게 맞다라고 되어지니까 이 부분을 내가 정말 전달해야겠다. 그러니까 자기 지금 빈 시간에 메시지 계속 보면서 정리하고 있대. 지금은 너무 좋은 게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너무 좋아요. 주 목사님 메시지 전에는 우리 막 테이프 비디오 샀잖아요. 딱 정리돼 있어요. EBS 쳐서 들어가면요, 유 목사님 메시지 다 나와요. 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조금만 정리하면 여러분은요 얼마든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게 맞고 이게 다라는 게 내게 실제로 딱 오지가 않아요. 지식으로 왔지. 근데 내게 이게 진짜로 답으로 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요게 되어지면 3번이 보여지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죠. 이 구원의 축복. 그렇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하는 거의 메시지의 1번에서는 요 메시지를 계속 하잖아요. 1, 2, 3번. 그렇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한 군데만.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모든 축복을 담아요. 여기서 신분 권세 7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 딱 알고 정리해놔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을 만나서요, 이 사람이 성경 공부하겠다 싶으면요, 다락방 할 메시지가요, 무지개수로 나오는 겁니다. 첫날,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 그것만 설명해도요,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요, 불신자 상태 6가지를요, 한 주에 하나씩만 해줘봐요. 성경 구절 하나 찾고. 그래서 충분히 이 사람이요, 영적인 게 이해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3직을요, 한 주에 하나씩 또 해줘봐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를요, 한 주에 하나씩 또 정리해줘봐요. 얼마든지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서 해줄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라는 게 내게 안 왔어요. 이게 모든 것이라는 것으로 내가 답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사람을 안 붙이는 거예요. 정말 이게 다고 모든 것이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 얻는 지혜가 있다. 그 성경은 하나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진짜 보고 나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 정확히 성경 가지고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았거든요. 우리는요, 그걸 딱 가지고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 만나면 더 쉬워요. 요즘 천주교 신자를 많이 만나면 쉬워요. 성경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막바로 말하면 때리는 겁니다. 할 말 없어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자. 성경 가지고 얘기하자. 성경에 이렇게 되지 않았냐? 그럼 이렇게 믿으면 된다.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성경도 안 보고 전혀 알지도 못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었네요. 그럴 겁니다. 확실하게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모든 축복 다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내게 정말로 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요셉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 번째입니다. 제가 딱 50분까지 앞으로 끝내겠습니다. 지우고 정리하고 2부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요. 자, 이걸 알면은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이게 성경 전체네요. 기도요. 그럼 성경 어느 장에 기도만 나와 있다? 그건 아니죠. 성경 전체에 중요한 인물들이 누렸던 그 기도의 이런 비밀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나온 게 뭐예요?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정시기도,
무시기도, 뭐 이런 집중기도, 뭐 지금 어제 나온 메시지도 다 여기서 정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24, 25 영원히 나오고 이게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기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집중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구원의 축복, 영적 축복을 누리는 기도. 그러면 영적인 힘이 정말 생기겠죠. 이걸 성경 구절로 굳이 얘기하면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요. 자, 요게 되어지면 마지막 5번째 뭐가 나와요? 요게 되어지면 분명히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금요 전도학교 때 서론해 주신 말씀이죠. 분명히 그 개인에게 올바른 참 응답이 옵니다. 그 응답이 뭐예요? 이겁니다. 성경적 전도운동.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전체입니다. 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1번, 2번, 3번, 4번이 완전히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금요 전도학교 때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증인, 이게 다 이 내용이에요. 그걸 완전히 가진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이거라. 다락방. 다락방이라는 단어 안 써도 돼요. 다락방이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걸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그럼 맨날 우리가 다락방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어퍼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에 있는 다락방. 그건 그 당시에 모인 게 다락방이지. 그럼 우리 집에다가 다 어퍼룸 만들고 뭐 집에다가 뭐 위에다 다락 만들어야겠네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장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이 그곳에서 요 축복 누리면 하나님 그곳에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반드시 그곳에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직간접적으로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면 정상이에요. 내가 요게 메시지를 딱 가지고 그게 오늘 말씀의 전도자요.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겠죠. 자, 요게 되어지면은 요 안에서 자, 영접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면서 요 중에 제자가 나와요. 요 사람을 내가 요 성경에 있는 요걸 가지고 요 개인을 팀사역 훈련해서 요 사람을 제자로 키우는 거예요. 이걸 팀사역이라고 하는. 그러면은 반드시 요 사람의 삶을 도와주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중요한 제자들이 모여지고 그 사람들과 포럼하며 그 사람들의 삶을 돕는 모임이 되어져요. 그게 뭐예요? 미션홈이요. 근데 미션홈은 꼭 같이 생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좀 치유와 여러 가지를 놓고 다른 개념이고 성경에 있는 미션홈은 집에서 현장에서 중요한 제자들이 모여서 같이 전도운동을 한 거예요. 그걸 미션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이 단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팀사역 미션홈이라는 단어 없잖아요. 다락방이라는 단어는 없어도. 그런데 유목사님 전도운동하면서 이 부분을 찾아낸 거지 순서가 아니라니까요. 훈련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막바로 처음부터 이 응답이 다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돼요. 자, 반드시 이게 내 업에 나타날 게 되겠죠. 그럼 이게 전문사역이에요. 반드시 내 업에서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 업에. 자, 그러면 5번째, 이게 한 지역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은요, 여러분에게 이 성경에 있는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내가 이 5가지가 딱 돼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내가 이게 다라는 걸 내가 딱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요거만 내가 정말 딱 가지고 있으면 이 일이 여러분에게요 계속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요걸 하는 사람들이 EBS예요. 그래서 요런 걸 놓고 이제 합숙훈련을 인도받을 앞으로 저희 교회가 요게 좀 지나면 제가 하반기나 내년쯤에 지역 이제 우리 1차 합숙을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럼 그때 제가 강사를 좀 할 수 있으면은 진짜 전도운동 하는 분을 요청을 할 겁니다. 그냥 와서 메시지만 하는 거 말고 실제 목사님 중에서 삶 속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영접운동이 거의 매일 일어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초청하고 여러분 주변에서 영접운동이 일어나면 제자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1차 학습을 통해서 이걸 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전도운동이 그 다음에 계속돼요. 진짜 유목사님이 말했던 성경의 다락방 그 순서를 밟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완전히 이걸 새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딱 마음에 담고 EBS 오늘 참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5가지를 바르게 알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이 시대에 이 성경에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현장에서 증거하는 말씀 운동을 하는 전도자로서는 우리 EBS 요원들과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